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4장 봅니다. 이사야 44장 1절.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요소루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44장은 위로하여 용서해 주신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상고해가는 이사야 선지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회복을 언약하시는 내용, 이 언약 내용이 40장에서부터 44장, 그런데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면, 첫째, 대적을 멸하시겠다 그랬죠. 회복을, 호역선언을 그 다음 두 번째가 대적을 멸하심. 그다음에 세 번째가 택한 백성을 보호하심. 백성을 보호하심. 그 다음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 바로 위로하여 용서하심. 이게 이제 내용인데 40장이고요. 40장 내용이고, 대적을 멸한다는 내용이 41장.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41장에서) 41장에서부터 42장 42장 13절까지, 그리고 이제 42장 14절에서부터 43장이겠죠? 3장까지, 그리고 이게 이제 44장. 자, 제가 왜 이걸 또 강조해 드리느냐 하면, 성경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보셔야 된다. 그냥 지엽적인, 부분적인 데 매여 있다가 보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참뜻을 놓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택한 백성을 회복해 준다는 약속을 하는 것은, 이것은 일찍이 모세 때 모세에게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만 강의하다가 보면, 여러분, 죄지면 망합니다. 죄지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해도 그 본문 내에서는 하자가 없어요. 그 본문 내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는 것은 회복을 전제하고 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목사님들한테 강의할 때도 강론 설교를 해야 한다 하는 말은, 그렇게 지역적인 내용에 그냥 막 심취하다가 보면 이런 엄청난 결과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나중에는 절망하게 만들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면 절망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은,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죄 안 짓는 길만이 나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나 인간이 세상 살면서 죄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죄된 죄 중에서 잉태해서 죄 중에서 나와서 죄 가운데 사는데, 우리가 죄를 떠나서 저 공중에 가거나 안 그러면 저 달나라에 가서 살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럼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때리셨다가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 그 회복한다는 말을 선언해라, 백성들에게. 어떻게 회복하는가? 대적을, 일단 너희들을 괴롭힌 대적을 다 멸한 다음 내가 내 백성들을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당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위로해서 너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걸 모르고 하나님이 때리시는 내용만 얘기를 하면 절망이라니까요. 그래서 강론 설교만이 올바른 설교예요. 강론 설교만이.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수요일 날 이렇게 잠깐 모여서 한 장 한 장, 40장 한 장 배우고, 어떤 때는 40장도 다 못 배우고 끝나잖아요. 이게 이제 감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이 뼈대, 이게 이제 굉장히, 여기는 이제 한쪽 가로, 양쪽 가로 1번 아니겠어요? 그 다음 이제 한쪽 가로 1번, 가로 없는 1번, 이렇게 나오죠. 그럼 제일 깊은 내용이 가로 없는 1번이에요. 이건 좀 지엽적인 내용이고요. 궁극적인 내용은 가로 없는 1번이라든가 제1절, 제1장, 이것들이 가장 깊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개론책, 교재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항상 가로,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보다는 양쪽 가로보다는 한쪽 가로보다는 가로 없는 것이, 가로 없는 것보다는 절보다는 장보다는 편이, 제1편 이렇게 나오죠. 제일 깊은 내용이에요.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놓고 성경 연구하면 아주 간단해요. 아주 쉽고 간단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는데, 두말할 것 없이 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가, 왜 위로해 주시는가, 그건 이미 하나님이 벌써 모세 때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대로 백성들을 버리면 안 돼요. 고통당한 백성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이 지은 죄를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그래야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되진다는 얘기죠. 만약에 저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이 아니라 추한 이름, 거짓말하는 이름, 약속을 안 지키는 이름, 그런 이름이 되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매맞은 백성들을 위로해 줘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4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1절로 5절에 보면 회복시킬 언약과 결과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을 예언을 해요. 회복시킬, 하나님께서 회복해 준다는 언약과 그 회복한 다음에 와지는 결과,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로 이사야가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1절로 2절 이제 거기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소유인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에게 두려워 말라고 권고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야, 너희들 두려워 말라. 대적들이 와서, 바벨론 제국이 와서 다 너희를 붙잡아가고 예루살렘을 다 불쳐지르고 성곽을 다 헐어버려도 하나 두려워할 것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두렵게 만들어 놓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참 이게 이제 참 우리로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참 힘든 거죠. 지금 근심 걱정이 가득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유는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회복한다. 다만 잠시 가서 한번 따끔한 맛을 좀 보고 오너라.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신 섬기기를 좋아하니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보다는 이방신을 섬기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강대한 나라에게 항상 하나님보다도 강대한 나라를 더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그럼 강대한 나라 가서 한번 종로로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는 거거든요. 잠깐만. 그러니까 가서 잠시 상황을 경험해보고 고통을 당해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희를 회복해 줄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위로하는 말씀이 1절로 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선택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똑같죠.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라. 이제 좀 들어봐라 내 말을, 그 말이죠. 여기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 이것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자,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인에게 복종하는 자가 종이죠. 그 택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사람이 나는 불교를 택하지 않고 내가 기독교를 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바알신을 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 하나님 믿기로 그렇게 내가 결정을 했다. 얼른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인간이 선택하는 걸로.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택한 거다 이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연히 너희들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라고 그렇게 호칭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너를 짓고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상하게 너를 지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지어놓으셨다. 그리고 모태에서 어머니 태중에서 지어놨다.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내가 이제 말한다. 너를 짓고 모태에서 조성한 자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의 신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엄청 참 신비로운 존재죠. 인간이 마음대로 인간을 만들 수 있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인간을 만들 수 있다면 다 이쁜 딸로 만들고 잘생긴 아들로 만들고 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인간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 당신의 정하신 뜻 따라서 짓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줄 자다. 그러면서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그러죠? 여기서 여수르이라는 말, 이 여수르라는 말은 의로운 자라는 말이에요. 의로운 자. 여수른 이 말은 의로운 자라는 뜻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상징적인 명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의롭다고 했는가? 그 은혜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용서해 놓으면, 용서하면 다 의로운 자죠. 그렇잖아요. 용서 안 하면 죄인이지만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의로운 자다. 여술은, 이 말은 나의 의로운 자들아 하는 얘기예요. 의로운 자야.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 중에도 회복해 주실 것이므로 절대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떠한 경우도 하는 것이 2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3절로 4절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기 3절에 보면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언약을 하죠. 그런데 거기 제일 초두에 3절 초두에 대저란 말이 나오죠. 대저. 이 대저란 말이 우리는 보통 잘 안 쓰는 내용이에요. 말인데 원문에 보면 이게 항상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키라는 접속사예요. 이유 접속사.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그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말 언젠가 어느 분이 나한테 질문을 해요. 성경을 보면 굉장히 어렵대요. 옛날 말로 써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은 옛날 말을 그렇게 잘 아시느냐고 그래요. 근데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대저. 대저가 무슨 뜻이에요? 대저. 잘 옛날 쓰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언젠가는 좀 국문학자가 성경을 잘 깨달은 국문학자가 다시 한번 현대어로 아주 부드럽게 알기 쉽게 번역을 하면 참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대저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물도 주고 메마른 자에게 뭐 어떻게 다 해준다. 이렇게 너희를 보호할 것이므로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얼마나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택한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하나님의 신을 네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스라엘 후손에게 내릴 것이므로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 풀, 자풀 있죠? 조그만 시간이에요, 자풀. 그런데 시내가 쫙 흘러가는 가에 자풀이 이렇게 났는데 여기에 이제 그 버들나무, 무성하게, 막 굉장히 무성하게 크잖아요. 자풀 말고, 자풀은 이렇게 조그만하게 밑에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아주 시냇가의 버들나무처럼 무성하게 잘 자라게 하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니보다. 그러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거기도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주 무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줄 건데 뭘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진짜 믿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게 정말 믿어진다는 것이 믿고 보면 쉬운 건데 믿어지기까지가 힘든 거죠. 믿고 보면 참 쉬운 건데.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간 내 노력으로 믿으려고 한다면 불가능하죠. 근데 믿어져야 돼요. 탁. 그래서 내가 살아가다가 보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믿기가 더 힘든 때가 언제냐면 차라리 전혀 소망이 없을 때는 아야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전혀 소망이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할 수가 있는데
이게 깐족깐족 옆에서 돕는 듯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가 힘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인지라 뭐 옆에서 돕는 듯 싶으면 인간이니까 자꾸만 의지가 되려고 그러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점점 유약해지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다. 절대 사람은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 의지하지 말고 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아무것도 세상에 권력도 재물도 어느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 중에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차라리 아무것도 이 세상에 의지할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권력도 없고 뭐 잘난 가족 친척도 없고 다 그렇다면 도리어 어쩌면 난 하나님만 믿고 살래. 나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들 녀석이 꽤 효도하는 것 같고 그러면 어쩌니 또 아들이 의지되려고 그러고 또 뭐 친구가 누가 내가 봐줄게 그러면서 친구가 좀 돕는 듯 싶으면 인간인지라 자꾸만 글로를 의지하게 되고 또 주변에서 뭐 도와주는 주는 척하고 뭐 설쳐대기 시작하면 사람인지라 자꾸만 거기에 마음이 끌리게 되고 그래서 그 중심을 지킨다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을 의지해야 예를 들어서 나를 도울 자가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울 사신을 보낸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근데 우리는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 헷갈리고 있지 않나? 내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이걸 항상 자기를 유심히 체크하고 자기를 냉정하게 한번 비판해보고 그러면서 자기 중심을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일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당한 택한 백성들의 자세다. 아무리 너희들이 당한 시련이 커도 내가 너희들 회복해 주어서 정말 구체적으로 너희를 정말 무성하게 이렇게 다 해줄 건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5절에 보면 5절에는 백성을 회복해 주신 결과에 대해서 거기서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해 주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혹이 이르기를 5절에 나오죠. 혹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뭐 그렇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언약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그게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나는 저 사람에게 매인 게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의 힘으로 살 자가 아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야 내가 소망 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께 속했다. 망하고 흥하는 것이 여호와께 속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를 파악하는 일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다. 자, 아까 좀 전에도 말했지만 요건 내가 조금 힘이 있는 듯 싶을 때가 또 어렵죠. 그래도 집이라도 좀 있고 뭐 돈이라도 좀 은행에다가 저축해 놓고 부동산이라도 조금 마련해 놓으면 든든하다. 내가 언젠가도 그랬어요. 그러고 나면 그래도 내 노후는 든든하다. 걱정할 거 없구나. 그래서 정말 마음이 편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이든 뭐 동산이든 할 것 없이 여호와께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편안한 건지 그것도 정말 아주 명철하게 총명이 있으면 분석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총명이 흐려지면 상황이 괜찮기 때문에 든든한데 그게 바로 믿음이 있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에서 내가 평안함을 유지한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데서 조금만, 예를 들어서 조금만 손해를 났다. 아이쿠, 이거 노후 생활, 또 생활할 수 있는 돈이 모자라고. 그때부터 지금 근심 걱정, 얼굴이 내려지고, 그 다음 간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조금만 이제 생활의 변동이 와도. 이런 것들이 우리 실제 생활에서 실제로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완전히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보고 나서야 나는 정말 여호와께 속했구나.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 나는 속해 있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되어질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모든 다 역사 내용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사건들이죠. 모두가 다. 그 다음 이제 44장 6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증언하는 내용이 8절까지 나와요. 거기서 6절로 7절은 만군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여호와의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애국 군대를 멸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여 다스려 주시는 여호와라는 뜻으로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모든 이방 나라 군대들을 전부 다 진멸해버리고 승리를 거두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라는 뜻을 표현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이런 말씀은 모든 역사를 시작하고 끝을 맺으시는 영원한 분이시라는 뜻이죠. 모든 걸 시작하고 끝까지 다 주관하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오직 여호와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다.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되질 일을 전부 다 예고했다는 얘기죠.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종살이할 것도 예고했고 거기서 나올 것도 예고했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 세울 것도 얘기했고 그리고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것도 다 예고하고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될 일을 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위에 다른 신이 있거든 그거 말해보라 그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여호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되질 일 전부 다 언약해보라 그래라 예고해보라 그래라 이 말이죠. 그런 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8절. 절대로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 왜? 옛날부터 다 너희에게 다 말해주지 않느냐. 될 일 다 말해주었고 이루어질 일도 전부 다 내가 다 말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것도 말했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도 다 말해주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계획해놓고 그렇게 한다 얘기예요. 그런데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 가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요셉이 아버지 품에서 보호 안 받고 사랑받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했나? 그게 아니다 이거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물웅덩이에 들어갔을 때도, 또 사람 장사에게 팔려졌을 때도, 애굽에 가서 종로로 살 때에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때도 다 하나님이 지금 다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꼭 애굽의 총리 대신 됐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곤고한 일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고, 형통한 일이 올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저는 그렇게 늘 이제 자신을 이렇게 가누어요. 가누는 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자꾸만 뭐 염려가 좀 오고, 염려가 오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람이 약간은 좀 비열해지려고 그러고, 이럴 때는 막 쇠스라쳐 깨요. 제가 놀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러는가. 그때 이제 굉장히 냉철하게 제가 작용을 하죠. 아주 냉철하게.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그 표준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제 생애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좌우명이라고 할까요? 제 중심을 겨누는. 그래서 떳떳한 나 자신이 굉장히 그도 자만하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떳떳한 자세, 비굴하게 굴거나 또 뭐라고 할까요? 아첨을 하거나 이런 거 없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다. 그게 있으면 이제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근심, 걱정이 신호예요. 근심, 걱정 오면, 그 다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살살 자꾸만 비열해지고, 비굴해지고, 사람에게 아첨해지기 시작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사람 구차스럽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지는, 태도에서 와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너희는 내게 속했으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아라. 진짜 이 목회 처음 이렇게 시작했을 때, 어렵게 목회를 시작할 때,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경험담을 내가 늘 얘기를 해주죠. 교인 한 분이라도 오면 눈이 번쩍 떠지고요. 왜? 아유, 저분이 왔으니까 이제 교회가 잘 여유있게 좀 잘 운영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상스럽게 이제 그분에게 더 아첨하게 되고, 아첨이라기보다도 관심이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비굴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이겨내기 위해서 아무도 안 하면 나 혼자라도 한다. 그걸 나한테 못 박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냉정하게 냉정한 소리로, 듣기 싫은 얘기로 여러분들은 들을지 모르지만, 나는 나에게 못 박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아무도 안 하면 나 혼자라도 한다. 이런 생각, 이런 각오, 그리고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한다. 이제 이런 각오, 이런 것들이 나 스스로 추스리는 중요한 하나의 힘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나를 향해서 하는 얘기죠. 따지고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44장 9절로 20절, 수치를 당할 철공과 목공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예, 수치당할 철공, 목공. 왜 철공과 목공이 수치를 당하는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만들어요. 나무로 깎아서 우상 만들고, 철로 녹여서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 거기 보면 9절로 11절까지 보면 우상 만드는 자와 동류가 수치를 당한다. 다 하나님이 예의에 숨기려고 우상 만든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여늘 그것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자, 사람이 뭔가를 의지하고 살려고 하거든요.
의지할 것이 없으면. 왜?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아요. 아주 자기가 자기를 아주 솔직히 잘 안단 말입니다. 물론 모르는 부분도 많지만은. 그런데 자기가 유약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뭔가에 의지가 돼야 마음에 위안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우상이라도 만들어서 깎아놓고 거기에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가 하면 우상 깎아놓고만 그런 게 아니에요. 큰아버지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작은아버지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를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후배를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뭐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 돈을 의지하는 사람, 의지의 대상이 참 많죠. 근데 그런 의지하는 것들이 도리어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결정타를 날리게 되면 나를 결정적으로 실망 속으로 빠뜨려 버리는 결과를. 그러니까 아야 처음부터 의지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실망을 안 하죠. 예를 들면 어제 딱 우리 장로님들하고 갔다 오니까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전화가 왔는데 여기 복지관 그것 때문에 전화가 왔다고 장로님이 전화를 받고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저런 것 하나 지금 구상을 해서 하면 목사 골치 터집니다. 가서 로비를 하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 점심 식사 같이 나누면서 이 사람 끌어대고 저 사람 끌어대고 해서 어떻게든 억지로 마련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잘 돼가면 해요. 하는데 안 되면 저 땅 저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비싼 땅.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앞으로 하지도 못할 거. 팔아버려가지고 깨끗이 정리해버리고 말아요. 내가 복지관이나 하려고 이 세상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는 없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거 안 된다고 낙심하고 늘 돈 때문에 고뇌하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안 그래요? 그거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안 하게 못하게 하시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인간 수단 방법 써서 막 돈을 들여가지고 그냥 로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꼭 그걸 해야 되는가? 저는 배짱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니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뜻이면 하고 뜻이면 안 하고. 하나님이 허가가 안 나오는 걸 어떻게 읽어요? 허가 안 나오는 걸. 안 그래요? 허가 나오면 짓는 거고, 허가 나오면 이제 또 그 다음 단계 할 수 있는 일을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저걸 하려고 막 골심, 저게 내 생의 목적이다. 예를 들어 내 지금 이것이 당장 나의 중대한 일이다. 그걸 목표 삼고 내가 산다면 저거 안 되면 이제 알아야죠. 며칠 비용을 알아야 한다면 낙심하고 정말 창피하고 실패자로서 나를 학대하고 그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이 교회도 나는 그렇게 막 골심해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막 뭔가 억지로 해나가려고. 지금까지 뭐 성도대학도 그랬고 신학원도 그랬고 신학연구원도 그랬고 교회도 그랬고 모든 거 그냥 되는 대로 한 거예요. 되는 대로. 성도대학도 보세요 여러분. 안 해버리잖아요.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안 해도. 또 하자니까 하잖아요.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도대학이 잘 되면 막 성공한 것 마냥 또 뭐 활개를 치고 신바람이 나고 안 되면 코가 빠지고 인생을 왜 그렇게 살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만물을 주관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선한 일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거 믿어지잖아요. 그건 우리가 믿잖아요. 그것도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으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통해서 이루실 선한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 그건 천하 없어도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준비해 놨는데 내가 준비해 놓지도 않은 일을 내 인간 욕심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름 내기 위해서 애써서 노력한다고 그 일이 되는가? 몸만 성하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관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같으면 반드시 돼요. 내가 공무원 한 번도 안 만나도
도리어 공무원이 내일 모레 일하시는 분이 만나러 온대요. 만나러 와서 다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안 하는 거고. 그게 실패인가요? 이 교회 안 했으면 박 목사 실패한 삶을 살았나요? 그건 아니에요. 난 할 일 또 있어요. 만약에 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다른 일을 준비해 놓고 시켰을 거예요. 이걸 나로 하여금 하도록 준비해 놨기 때문에 교회도 이만큼 되어지는 거고. 지금 진행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일이니까. 그런데 그걸 사람 앞에 치사하게 굴 필요가 뭐 있으며, 아첨 떨 이유가 뭐 있으며, 거기에서 기죽을 리가 뭐 있으며, 되면 되고, 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인들 여러분들한테도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말라. 아무나 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그건 배짱이라고 여러분 얘기할지 모르지만, 배짱이 아니라 확신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동력해서 선한 일을 동력할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기 싫은 건 하나님이 같이 동력 안 시키려니까 하기 싫은 것이고, 저 사람은 하다가 안 하면 어떡할까 겁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이번 3월 달쯤 되면은 정말 큰 변화가 안 왔으면 하는 바람은 제가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좀 안 왔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면 3월 말 안으로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것도 다 그런 확신에서 하는 일입니다. 확신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서 일할 자들 같으면 일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고, 일에서는 안 될 분 같으면 잠시 쉬게끔 다 만들 거고, 그렇게 해서 또 일하실 분들 같으면 모든 여건이 조성돼 가지고 새로운 또 동역자들이 더 일어나서 함께 손잡고 일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이번에 원로 장로님들하고 제가 나가서 잠시 담소도 나누고 생각도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 없어도. 아무리 이렇게 봐도 저 사람은 의지할 만하다.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어떤 명망도 있고, 진짜 제가 그때 비참하더라고요. 내가 어쩌다 그런 함정에 빠졌나. 대치동에 있을 때 갑자기 국회의원 나섰던 사람이 방송 듣고 왔다고 막 와가지고 설쳐대는데 금방 뭐가 될 것 같아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질러 놓지 않으려나. 잠시 제가 그렇게 맘 줬다가 정신 차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나가버리더라고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사람 의지하고 살지 마요. 자식도 의지하지 말고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그렇다고 자식 미워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통해서 또 부모를 돕게 만들고 보호하게 만드는 거고 다 그런 거지, 직접 자식을 의지하고 사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자식이 좀 효도를 덜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철저히 목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성도가 교회 일 잘하다가 또 낙심돼가지고 빠져나가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죠.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거죠. 누구든지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 외에 없으니까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우상도 의지하지 말고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로하고 용서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간곡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위로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류가 다 수치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다 수치당할 사람이라. 우상 의지하는 자가 다 수치를 당한다. 여러분, 왜 자녀들이 크면 슬하에서 빨리 떠나기를 바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슬하에서 안 떠나면 부모가 짐이 돼요. 왜 짐이 되냐?
내가 힘이 없는데 저놈은 자꾸 나만 의지하고 내 곁에만 있구나.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부모 곁을 떠나서 빨리 가서 독립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간은 누가 나를 의지한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후배들이 2-3명이 와가지고 내 문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예배 끝나기를 기다린다. 왜? 나한테 일자리 하나 구해달라고 왔다 이거예요. 또 생활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대책 좀 구해달라.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부담스럽겠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근데 이게 나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힘없는 그런 인간이 의지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12절로 17절까지 우상 만드는 철공과 목공의 어리석음을 거기서 책망을 하죠. 한번 쭉 읽고 지나가십니다. 12절 한번 보십시다. 12절에 보면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관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곤비하며 목공은 줄을 이어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기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르시아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혹 산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여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게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보복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저렇게 나무 가지고 그거 불 떼서 빵도 구워 먹고 하는 그런 나무로 자기가 섬길 신을 만든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도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눈이 가려워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 위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결국 우상 숭배자들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철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의 삶을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20절까지 소개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44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돌아오라는 말씀을 증언하면서 구속을 노래하라고 그러죠. 우상 숭배하는 거기서부터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돌아오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거역하는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즘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 영화를 삼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스라엘로 자기 영화를 삼는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화를 영화롭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빠진 백성들을 돌이켜서 구속해 주시고 다 그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것이 23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44장 24절로 28절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어요. 28절 창조주가 명하셔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루살렘 하나 회복하는 건 간단하죠. 예루살렘 성 하나 그거 회복하는 거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한번 명령하심으로 무너진 불타버린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신다. 같이 한번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단독으로 혼자서 땅도 베풀고 하늘도 다 베풀었다.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치어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에 대하여서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바다물아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리라. 여호와가 누구냐? 다 무너진 성전 다시 회복해라. 성곽도 다시 세워져라. 다 강물 다 말라버려라. 뭐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자다. 그래서 명령대로 다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점치는 자들, 이방 신, 이방 선지자, 이방 선지자, 점쟁이들이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진멸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반드시 이루고 하나님의 사자가 예언한 것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중건들아 바벨론 고레스들어 너는 내 일을 기쁜 일을 다 성취해라. 고레스에게 명령해서 고레스가 전부 바벨론 진멸해버리고 예루살렘 다시 회복시키도록 그렇게 명령하게 하시겠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따라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지금 바로 28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맞죠? 위로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망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는 언약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백성의 회복을 언약하는데요. 그것이 44장까지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그 다음 이제 5029페이지에 보면요 하단에 양쪽 가로 나오죠. 양쪽 가로 1번 이제 백성의 회복이고 2번 양쪽 가로 2번은 유다 원수의 보수. 대적을 멸하신다는 얘기 여기서 하죠. 여기서 다시 아주 중요하게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유다 백성들의 원수들을 전부 다 갚아버린다. 이 부분을 45장에서 48장까지 45, 46, 47, 48 넉 장에 걸쳐서 원수들을 다 멸해버리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이제 다음 시간 우리들이 상고할 내용인데요. 자, 정말
다시 한번 오늘 공부하신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언가, 정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항상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 총명함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실망이라는 게 오게 돼 있어요. 나 실망해서요, 그 말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했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배신감이라는 것, 또 실망하는 것, 이 모두가 다 자기가 잘못해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배신감도 그것도 잘못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실망할 필요도 없고 배신감 느낄 필요도 없고, 오직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항상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떠한 경우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라. 아무리 주변에서 의지할 만한 것들이 이렇게 나른나른해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슬기로움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매우 지혜로운 자세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 놓아두시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여호와만을 경외하기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대적에게 맡겨서 온갖 고통과 시련을 당하게 해도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총, 사랑의 음성, 우리 귓전에 깊이 들을 수 있는 슬기와 지혜를 얻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든든하게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리석음에서 떠나게 하시고 정말 의지해야 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슬기와 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영이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